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가 함께할지입니까? 왜 어두운가 싶었더니 뒤쪽에 불이 안 켜졌네요. 그런데 이쪽밖에 저쪽 뒤에 불이 안 켜졌어요. 예.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계절에 이렇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과도 불구하고 주의 절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전 마리아 기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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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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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인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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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이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헌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주간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할 일, 계획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적하고 형통케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경건과 거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있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를 도우시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선 믿음 가지게 하옵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건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멈추어지게 하옵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경제 환경과 삶의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품으로 가득 찬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한 이 나라 여러 교회가 이 위기에서 회복되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선포가 있는 그 주일 우리가 마스크 벗어 던지고 침법을 튀는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띵뛰며 춤추며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중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고향으로 가는 것도 부모, 형제, 친척을 만나는 것도 비대면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비록 거리는 멀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주님 주권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예배의 시종들은 사랑하는 주의 자들 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9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합니다. 10월부터 3일 예배의 대표 기도를 신무 권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기념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념품을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의 임직기념 섬김 사업으로 라면 50박스를 어려운 성도, 이웃, 작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뜻깊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준비위원회가 주일 2부 예배 후에 5층에서 모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자기 되면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주에 그 가정 지금 목장 모임으로 못 모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혼자서 혹은 2명, 3명, 4명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안에 구제로 소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주는 세 가정이 참여해가지고 26,000원이 헌금되었어요. 다음 주까지 모이면 그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데 적게 모이는 대로 구제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그대로 알려드리고 미리 봉투를 많이 가져요. 저도 우리 가정에 봉투를 많이 가졌어요. 가정 세일 헌금 봉투를 가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헌금하고 다음 주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신임 새로 임직받은 권사님들이 특송을 준비해가지고 특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임직받은 분 중에 우리 취임제 우리 김영숙 권사님만 일부 예배 오신데 한번 일어나 주세요. 김영숙 권사님 박수로 한번. 예. 누가 또 있어요? 최성영 선생 뒤에 앉아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최성영 선생 다음 주에 언론해가지고 특송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까지 신약성경 279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평신도 사역자 두 번째, 오늘은 사역자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이었지만은 지난주에 권사님들 임직식을 안전하게 한 것 같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재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임직식에 축사를 하시기 위해서 순서를 하시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니까 그 장로 대성교회 시무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아니 이런 코로나 중에도
임직식 하는 교회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지은 목사님 말 그러기에 열방교회가 아니냐고 그랬대. 그러기에 열방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덕정로 교회도 했고 관동교회도 했습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아마 내년도에는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이두희 장로님처럼 내년 빠르면 내년 봄, 여름 뭐 저까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임직을 받은 분들이나 또 임직자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히 구변의 은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구변의 은사가 넘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비교적 많았지만은 반면에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보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또 성만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등 또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는 문제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지만 반면에 문제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역자와 직분자와 사역자의 판단 기준이 뭔가 그걸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랑이 시금석이라 돼요. 시금석은 뭐냐면 이 금이라든지 은이 이 진짜 금이냐 진짜 은이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시금석. 진짜 금이 맞냐 아니냐 그 사랑이 판단 기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자의 판단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숫자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목사님들이 신경이 바짝 걷습니다. 정책단위가 열리기 때문에 만약 그 교회가 숫자가 좀 불거나 재정이 불거나 하면 목사님이 떳떳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장로님들 앞에서 이거 주주총회 주주 감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이 정통교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연말에 가면 그냥 숫자도 불지도 않고 재정도 불지도 않으면 정책당에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당회나 재직회가 무슨 주주총회입니까? 그걸 제가 확 뜯어 고치려고 내가 재직회부터 바꾸려고 그랬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가지고 저처럼 하려면 축제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사역팀 나와서 보고를 쫙 받아야 돼. 제가 원하는 데는 한 달에 일봉이 무슨 사역을 했냐. 우리나라 이 재직회는 제가 지금 원고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직회는 너무 이게 빗나갔어요. 오로지 재정 보고 받고 다 끝나버려. 또 온통 관심이 재정 보고야.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거예요. 주가 되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 한 달에 무슨 사역이 있었는지 전도 사역이 어떤지 구제 사역이 어떤지 사역 보고가 들어와야지. 그게 주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재정 보고가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영리기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내가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 가면 보고를 받으려면 1시간, 2시간 가잖아요. 무슨 보고하세요. 보고하세요. 보고를 받으려면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 보고 받으려고 재직회 공동에 빤히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면 종이 하나 나눠주면 돼. 코로나 핑계 대고 금년 말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가 원고에 없는 소리구나. 이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사역의 판단의 기준이, 직분자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재정이 많느냐, 이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이단들 중에 숫자도 많고 재정도 많은 이단들 꽤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 웬만한 교회나 교단보다 숫자도 많고 재정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김해 어떤 교회에 그 사거리 그 어떤 교회가 교회 건축을 좀 참하게 했는데 그 재정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정통교회는 또 돈이 없어. 성도들이 11조로 안 해서 그런지 감사문을 안 해서 그런지 정통교회는 또 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어디로 넘어가냐. 이단들은 돈을 딱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게 딱 우리가 좀 더 줄게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 교회가 아마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지 싶어. 경기도의 동두천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신광교회가 교인은 수백 명인데 교회 짓기를 2,000성이 넘는 교회를 지었어요. 그건 뭐 엄청 큰 교회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한 160석 되거든요. 2,000석 되면 어마어마한 교회. 이 장로에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교회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교인들이 잘합니다. 이 교인들이 보니까 잘 알아. 이제 힘드니까 살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조가 안 나니까 오히려 모여드는 교회인데, 왜 성도들이 우리 상가교회 때 교회 건축하는데 오히려 교회로 전도가 잘 되면 모여들까? 저도 참 세계 7대 8대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뭘 믿고 그런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누구를 믿어서 그런 건지 나 알다가도 모를 일이도. 교회 건축하면 빠져나가지고 오히려 모여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 80억 빚이 있어요. 그 교회가. 노회가 이게 또 이단에 넘어갈까봐 노심초사하고 노예에서 한 달에 3천만 원 이자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메꿔주고, 막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님들이 헌금을 또 3천만 하고, 그것도 장로님들이 자기 돈에서 3천만 원 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달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걸. 그러니까 노예에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쪽 저쪽 찾다가 양조와 동두천 경계에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몽땅 떨어부어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개간하고 작은 교회 만들고 동네 만들어 놓았던 두레교회 김진원 목사님도 부탁한 거예요. 이 교회를 좀 인수해달라고. 대한민국 역사에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인수한 게 처음이래요. 담임 목사는 반대했는데 은퇴 목사님 김진원 목사가 우리가 한번 맞자 그래가지고 은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인수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교회가 안정화되고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매달만 하는 3천만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하나 살렸잖아요. 이단들이 돈을 딱 준비하고 우리가 더 저기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때도 딱 이단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단은 왜 이 돈이 많냐? 모든 돈이 중앙으로 올라가요. 중앙으로. 지방에 모든 돈. 그러니까 돈이 많죠. 여러분, 이 사역자의 시금시금 판단 기준이 단순히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모이고 재정의 숫자가 많은가가 아닙니다. 진리가 다르면 그곳이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는 사역과 사역자의 판단 기준이 단순히 어떤 인기가 아닙니다. 인기는 능력이나 숫자와도 관련이 있지만 인기는 정서적 부분, 감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즐겁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하면, 설교도 재미있게 하면, 그래 한 번의 설교에 두 번은 웃겨야 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한때 한국 교회 설교에 설교학을 가르칠 때 한 번 설교에 두 번 웃기고 한 번 울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그래 참 웃기는 그런 설교도 있어요. 설교법이 어디 있어요? 연예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나 어떤 것일지라도 말이죠. 재미나 즐거움이 빠지면 연예 사업에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역이나 사역자의 평가 기준이 단순히 연예계처럼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는가, 얼마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하는가? 그 판단 기준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의 인기를 경계했어요. 예수님은. 이 인기를 얻는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유혹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올려놔놓고 마귀가 시험했다 하지 않습니까? 뛰어내려 보라. 천사가 너를 받쳐주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오병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12바구니 넘치도록 그걸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마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막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압니다. 언제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똑같은 입으로 죽이라 죽이라 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유유히 그냥 홀로 다른 곳으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적인 게 인간이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기라고 하는 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인기에 취하는 것은 마치 고분풍선에 바람이 가져간 것과 같고 이것을 고급진 말로 표현하면 허위의식이거든요. 허위의식. 허위의식이 뭔지 아세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이럴 때는 이 고무풍선처럼 말이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작 자기가 집에 홀로 있을 때 허무에 밀려오고 디프레서 우울에 빠지고 자기 침체에 빠지고 그 간극을 갭을 메꿀 수가 없을 때 스스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목숨 끊는 사람 많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그 갭을 메꿀 수가 없거든. 엄청난 인기와 정작 자기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어느 때가 진짜 자기 모습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자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녔냐,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냐,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냐, 그거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는 아니고 그 사람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사역자와 사역자의 시금석 판단 기준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도 아니고 어떤 은사도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사랑은 필레오도 아니고 육체적 사랑이 에로스도 아니고 부모와 국가의 충성을 가리키는 서톨게도 아닌 그것을 포함하나 그것을 넘어선 자기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한 이 아가페 사랑이 진정한 사역자의 시금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가리에 녹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몸을 불사하는 거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 공명을 위해서 분신자살하는 사람 있죠. 분신자살. 사람이 성질나면 자기 몸에 휘발유 붓고 분신자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한다니까. 사람 성질나면 무슨 짓을 합니다. 그 성질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불도 태우고 자기 집에 불도 태우고 부부가 싸움하다가 성질나면 자기 집인지 남의 집인지 분간하고 불 싹 질러버리고 부인도 죽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나는 거 분노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저 이번에 자기 대면 세미나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앞으로 자기 대면 세미나면 좀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적, 권력, 명예, 이익을 바라보고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용맹으로 자기 의로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불교가 뭐 등신불로 막 몸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단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금석이라 하면 사랑이 사역과 사역자의 판단 기준을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뭘 의미하냐면 작은 1번 사역자가 직분자가 은사를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서든 하는 모든 사역과 승리와 봉사를 통하여 진정으로 내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뭐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내가 흘러나오고 있는 그 가짜 섬김과 봉사고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게 진짜 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했는데 여기는 둘째 계명까지만 있지 셋째 계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셋째 계명을 이끌어내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기 분명히 둘째 계명까지만 있어요. 거기 셋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럼 둘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뜻은 뭔가? 우리 인간은 내 자신에게 몰두하고 내 자신 중심이 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그 방식으로 그 강도 그 정도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거지. 내 몸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가 그게 셋째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진정한 직분자, 사역자, 우리 사역의 평가 기준은 외모나 인기나 능력이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나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게 진정한 사역이 되고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과 사역자의 판단 기준 둘째.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입고 벗기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은 입고 벗기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벗기와 입기가 뭡니까? 우리가 입었던 옷을 이제 그 때가 묻은 옷은 헌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늘 갈아입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모든 구절 안에는 이 소위 벗기와 입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기만 있는 경우 있고 벗기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벗기와 입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 4장 22, 23절에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벗어버리고 벗기 아닙니까?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입어라. 이게 벗고 입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0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벗고와 입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벗고와 입고를 적용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에서 벗어야 할 모습, 우리가 벗어야 할 모습이 뭡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 무례는 남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무례, 무례함,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거, 불의, 이런 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 이런 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사역 현장에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당에서 준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은 자기 직분을 못 받으면 담임 목사를 원망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랬다는데, 여러분, 제가 이 노예 부석이 된 거예요. 가만히 찍으면서 3박자 5박자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어떤 분은 자기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노예장도 3번째 출마하게 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단방에 되는 분이 있고, 사람 인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그래,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시기나 질투로 반응하지 않고 직분을 받은 분들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가면 모든 직부자들을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해서 다양한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작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봉사와 섬김을 실행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이 지역교회를 방문하도록, 신무근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을 풀어서 방문하고,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많다기보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방문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은근히 수치감을 주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열방교회의 의의를 드러내고 함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역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함, 타인을 향한 사랑함이 드러나고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바란 것은 무리 행치만.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다닌다고 마치 자기가 근이 된 것처럼 거듭먹는 사람은 참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뭐 큰 교회 다닌다고 큰 목사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작은 목사님? 큰 교회 다닌다고 큰 성도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작은 성도입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입어야 할 게 뭡니까? 입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벗어버려야 할 걸 8가지, 입어야 할 게 7가지.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게 뭔가? 참는 거.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 참아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라면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지간도 티격태격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연단되어 가고 서로 훈련되어 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인격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준비되어 가죠. 온유. 이것은 참된 사랑은 친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성장이 더디듯이 다른 사람의 성장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바라주고 믿어주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1등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꼴등주의도 아닙니다.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할 때 맨 처음에는 촐랑거리고 실수 잘하고 나서기를 잘하고 실수가 많았지만은 그런 베드로에게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건 지금은 실수투성이고 이게 허점투성이고 문제가 많지만은 어느 날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의 잠재력을 미리 보시고 그의 미래를 읽으시고 그를 소망 가운데 그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을 받던 분이나 또 일반 성도는 모두가 서로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간혹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저는 직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았어요. 30살에 받아 결혼 주례를 14번 했다니까. 총각 비슷한 목사가. 그래서 장로님들이 연포교회 장로님 참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줬어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목사님을 새끼 목사라 그럽니까? 새끼 목사 이라봐. 안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존중해 주죠. 목사님. 그러고 누가 새끼 목사라 그럽니까? 그럼 권사도 새끼 권사가 있고 새끼 집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기다려주고 우리가 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줄도 알았어요. 예수. 그렇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부활 후에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끝까지 믿어 주시고 끝까지 세워 주시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사역자를 대하고 직분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또 직분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벗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입기만 잘해도 벗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벗기. 술 끊는 게 힘들면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이렇게 또 예배에 푹 빠지다 보면 어느새 그냥 술하고 저는 술 담배 안 해도 이렇게 건강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입기만 잘해도 성경을 입기만 잘해도 벗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매사에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타인 사랑, 말씀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 우리 사역을 통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성군 아라곤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시찰을 한번 갔다고 합니다. 마침 한 상인이 진귀한 보석들을 많이 가져와 한참을 그곳에 머물러 구경을 하다 나갔는데 근데 잠시 뒤 상인이 쫓아와 한다는 말이 비싼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과 신하가 있었기에 다른 손님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말을 들은 왕은 다시 신하들을 데리고 상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소금 주머니를 가져오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다가 한 번씩 뺍시다. 우선 나부터 하지. 왕이 모든 신하들이 또 뒤에 손을 넣었습니다. 뺀 뒤 자루를 뒤집어 보니 상인이 잃어버린 그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았으나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어 소금 주금니를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넣어놨겠어요? 왕이 넣어놨어. 진리에 대한 것, 교리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 한, 인간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에 있어야 미안합니다. 한번 틈이 벌어지면 화해를 못해.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기독교는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춤도 안 추지.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가니까 한번 틀어지면 화해가 안 된대. 맨정신으로 살아가니까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어디 바도 안 가지, 노래방도 안 가지. 이게 맨정신이 푹 살아가 있으니까 정죄할 줄만 알지 용서할 줄 모르고.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막걸리라도 제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가 없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성숙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108년의 역사가 됐는데 그 옛날의 교회는 기역자 교회예요. 남자 여자가 따로 앉도록 기역자, 모양이 예배석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 중간에 이제 강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금산교회 예배당에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인 목사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들은 양반과 상놈이라는 봉건적 유교 문화를 넘는 감동적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은 지역의 유지고 이자연 그 집의 머슴 종으로 살았어요. 조덕삼은 지역의 유지였고 1904년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사랑채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자익은 남해에서 태어나 조실 부모했고 17세에 흑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다가 조덕삼을 만나 그 집의 마부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마부로 일하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학업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공부도 하도록 뒷받침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하필이면 주인님 조덕삼도 장로 후보에 그 집의 마부로 머슴도 이자익도 장로 후보로 올랐어. 근데 성도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마부인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덜컥 장로가 된 거예요.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시대의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고 술래기는 성도들을 향해 조덕삼이 말합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청년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했어요. 참 놀랍죠? 이 이야기 한번 들은 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 짧게. 뭐냐면 왜 교회가 분란 중에 분란이 난 데다가 또 엎친 데 특히 무슨 일이 아니면 같은 SK에서 이 장로 후보에 올린 분이 나이도 적고 유공 그 SK 과장으로 있었고 선임 장로님 되는 분이 그 SK 경비로 있었다. 이 선임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나이도 젊은 그 과장이 장로가 되면 우리는 여기 아니다 나가버리겠다.
그 가족들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그걸 가지고 왜 교회로 가져옵니까? 세상에 교회는 교회지. 세상에 뭐 경비라고 교회도 경비입니까? 왜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장로가 되면 나가겠다고 그래 나가버려요? 그건 뒤끝이 안 좋았어요. 교회는요, 직업의 기천을 안 가립니다. 저는 이 조덕삼 장로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자신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과 타인 사랑으로 그 한때는 자기 집에 머슴이었고 마부지만은 그를 장로로 또 세우고 또 나중에 신학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섬든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고 그 훌륭한 장로, 훌륭한 목사님 된 거 아닙니까?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세상이 별세라고 교회에서 별세인 줄 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럴수록 교회 화장실 청소한대. 대령 옆에 난 분이 서울의 어느 교회 화장실 청소한대.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돼. 그럼 그 사람이 화장실 청소한다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입 놀리고 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존경하죠. 세상에 저렇게 잘 나가는 분이 교회 와서 화장실 오히려 존경하지. 누가 조롱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직분자 사역자의 진정한 시험성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인기가 아니고 외양이 아닙니다. 직분자와 사역자의 사역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흘러갈 때 진정한 직분자가 사역자로 사역과 섬김으로 평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주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러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열방교회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역사회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이 내가 내 자신에게 몰두하는 그 방식, 그 정도, 그 이상으로 타인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역자, 그런 직분,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런 사역자, 직분자, 사역이라 평가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흘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아가파오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내 자신에 몰두하고 자기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의 물들인 승리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감상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 듣고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손길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또 구정금 드린 손길을 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꼭 준바되사니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마음은 원의로 돼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꾸어줄진저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권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돼가 혹여 요즘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찾아오는 분이 오히려 불효자라 그러대. 불효자는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다녀오실 분 있으면 잘 다녀오시고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1절 부르고 바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주여 복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